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이성에게 처음 고백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날이 2001년 1월 30일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하던 날, 그 첫날 어떤 말을 했는지 다들 이렇게 좀 감흥이 없어요. 그럴 때 생각하면 그래 있구나. 막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때 그 짜릿했던, 그 떨렸던, 그 파릇파릇했던 그 청춘의 그 순간. 그죠? 너 좋아해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약간 조금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시작하셨으면은 우리 좋은 만남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라고 약간 좀 젠틀하게 했을 수도 있죠. 소개팅하는 첫날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드물죠. 첫 번째부터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 약간, 그렇죠? 왜냐면 소개팅하는 첫날에 그런 말 하면은 고백받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뭐 나를 뭘 얼마나 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연애도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호감, 좋은 감정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게 점점점 커져가면서 나 이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감히 그 말을 고백하게 돼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감정이고요. 정말 필수적이죠. 사랑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사랑이 너무 필수적인 감정이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뱉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까지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살펴보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상대방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랑해 라는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감정입니다. 꼭 필요한 감정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든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좋긴 한데 이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알기는 하시나? 내 이름을 아시나?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꽤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랫동안 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다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오늘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요,
전혀 스토킹 같은 범죄자의 마음이 아니라요. 굉장히 건강한 감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감정이라면,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그를 잘 모르는데 그는 나를 알고요. 나는 그에 대한 전혀 감정이 없는데 그는 나를 사랑해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요. 이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오늘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아이의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합니다.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나를 몰라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아이는 부모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어요. 아이는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는 이분이 나의 보호자, 나의 엄마 아빠다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해요. 그래도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관계에서 인생을 시작하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난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죠. 아까 제가 그라고 말했을 때는 되게 이상한데, 그게 부모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인간은 왜 이렇게 유독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문명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특별한 존재가 왜 될 수가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탁월했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승자였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로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로서 대우하시며 자녀로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시작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고 사람이 특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하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부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만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몫을 먼저 주십시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맞아야 된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불효자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쉽게 그 재산을 받아서 너무나 쉽게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돈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훌쩍 떠나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훌쩍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만든 단편 소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그 막강한 능력을 받은 인간이 온 세상에서 낭비하면서 사는 결과가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들을 휘두르면서 산 결과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충분히 평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굶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온 땅에 식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더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더워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경은 파괴되어져 가고 세상은 끝을 향해 갑니다. 범죄들은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발전해 갑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핸드폰에 다 AI 기능을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AI를 통한 범죄.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얼굴도 똑같습니다. 거짓말과 사기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조차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심지어 윤리의식도 꽤나 발전했다고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을 하죠. 폭행하고 사기하고 절도하는 거. 근데 우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기치신 분? 남 때리시는 분? 절도 이렇게 훔치시는 분? 도벽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법을 어긴다는 것에서 이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신호위반, 그렇죠? 무단횡단, 그것도 죄긴 죄잖아요. 분명 죄예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심이 살아계십니까? 작은 법이어도 지켜야죠. 근데 죄를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좀 수준을 높이면요, 도덕적 결함으로 보는 거죠. 이게 수준을 높인 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다고 다 철컹철컹하지 않죠. 당신이 처음이야. 당신이 첫사랑이야.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컹철컹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런 것들이 도덕적 결함으로서의 죄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죄들은요, 죄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드러난 현상인 거죠. 근데 이런 죄가 드러나는 거, 법을 어기든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을 하든 이런 죄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죄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죄의 알맹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신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선의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돈 많은 사람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다 법을 통과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죄예요. 선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죽이고 온갖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알맹이, 죄의 원천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모범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회사에서 일도 너무 잘해요. 탁월하게 일도 잘해요. 인정받아요. 저 사람 승진도 금방금방 할 것 같아 라면서 인정도 잘 받고, 선후배 관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친구 사이에서도 저 친구 참 좋아, 난 쟤랑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 내 얘기 너무 잘 들어줘 하면서 친구 관계에서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 청년은 주말이 되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갑니다. 보육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 돌봐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그리고 매달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그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너무나 모범적인 청년. 청년.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인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왔어 라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을 걸어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부모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부모님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착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버린 폐륜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우는 일들 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일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예로 AD와 BC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오신 이후의 해. 근데 이거를 바꿔서 BCE라고 바꾸고 그리고 CE라고 바꿉니다. Before Common Era, 공통시대 이전. 그리고 Common Era, 지금 현재를 Common Era라고 부릅니다. CE, Common Era, 지금 공통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 CE라고 나옵니다. AD라고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지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그리잖아요. 이상한 외계인. 대중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이상한 사이코로 그려요.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당신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알맹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휴머니스트라고 할지라도, 아까 그 청년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계시게 한 그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면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알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아버지를 떠난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지우는 이 인류 역사의 이야기,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감이 죄의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죄고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께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선종아 사랑한다? 뭔가 반응 있잖아, 그죠? 왜 그래 부끄럽게. 좋긴 좋고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이게 소극적이긴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바꿔볼게요. 돈 생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가족들 생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이게 마치 자동으로 돌아가요. 무슨 기계 돌아가듯이.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면, 뭔가 좀 껄끄럽게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면,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나한테 뭔가 순종을 요구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DNA입니다.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이것이 나의 죄예요. 횡단보도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페르나를 용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죄인을 용서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폐륜을 저지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 이거 기본적으로 예의가 안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죠. 세상에서 소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은,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버려. 상종하지 마. 사람 보통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으러 오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조건 맞는 사람 찾아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조건 맞는 사람은 찾으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효구야, 그렇지. 네 조건에 맞는 거잖아. 혜원아, 그렇지 않니? 조건에 맞지 않았니?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망쳐야 되나? 보통 사람은 다 자기 조건 맞는 사람 찾아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 맞는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찾으시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시고요, 죄인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인이 누굴까요? 사람은 자기를 채워주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합니다. 날 채워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어느 정도 날 채워주는 것 같아. 문희자매 그렇죠? 네. 아란자매 그런가요? 네. 괜찮은가요? 같이 살만하신가요? 날 좀 채워줘. You complete me.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나를 채워주는 어떤 대상을 찾아서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할 때,
우리가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때,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런 죄인일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작은 아들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집 나간 작은 아들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 나간 작은 아들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겁니다. 필요한 사랑이고 우리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려면요, 이 말씀, 여기에 담겨진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들으세요. 그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세우셨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꽝 하고 와닿는 게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늘 들으셨던 죄에 대한 이야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거부했던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사람은 죄인을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덥석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덥석 안아주시는 사랑. 그 회개하는 죄인 안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팔을 크게 벌리고 계십니다. 이 관계를 만들려고, 이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설교 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용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용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미 보여주고 계신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